예. 제가 코로나 확진 받고 이제 풀렸습니다. 예. 풀린 거는 며칠 됐고요. 예. 아직 그 기침이 멈추지 않아 가지고 예. 저 설교 중에 기침을 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참아 보겠으나 예. 기침이 나오는 경우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신년이죠. 예, 다 제가 또 우리 만나서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번 또 같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목사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잠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예, 주님 안에서 복 받으세요.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거 맞나? 라는 쓸데없는 생각 같은 거 있죠. 예,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예, 민감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 한 해, 예, 지나간 한 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 여러 가지 일 중에 좋은 일도 있었고 당연히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일 테고요. 그것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있다는 것.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런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평생의 그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예,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한 해가 아직 구정이 안 지나서 그런데 검은 토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 저도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카톡 사진에 검은색 토끼 이렇게 사진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검은 토끼구나라고 솔직히 알았습니다. 예. 예. 별 인식이 없긴 한데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글 쓰신 중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토끼가 엄청 빠르대요.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대요. 토끼를 저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도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은 어릴 때 저 토끼 잡아본 분 계시나요? 저희가 확실히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토끼 잡을 때 아래로 잡으면 안 되고 위로 잡는, 맞나요? 그게 방향이 있던데. 아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예. 토끼 다리가 이렇게 구조상, 예. 아래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아래로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다 비슷한 거죠. 예. 근데 토끼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또 우리 토끼 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 들을 수 있고.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 들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토끼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예. 이 한 해 열심히 달리셔서, 예. 또 2023년이 끝나고 2023년 또 그렇게 신년 예배 때 이 한 해 진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년 예배 때 많이 선택되는 본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 본문인 전도서 3장 1절, 그러니까 3장 본문입니다. 특히 3장 1절에서 13절, 15절, 보통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13절까지 하거나 15절까지 하거나 혹은 22절 끝까지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소제목으로 딱 아주 알맞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예.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에서도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범사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쭉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의 때로 해석하는 그 주된 시각이 있고요. 또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의 일생 있죠. 사람의 삶. 사람의 삶으로 보는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앞에 본문을 하나님의 때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그가 선하신 의도 아래, 그의 선하신 뜻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가 세우실 때가 있고 그가 허무실 때가 있고, 그가 사랑하실 때가 있고, 좀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그가 미워하실 때가 있고, 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전쟁하실 때가 있고, 예.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통 만일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우리 보시면은 처음에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탄생과 죽음, 출생과 죽음이라 그러면 출생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고,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뭐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이고 허무는 것이 나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히 나쁜 것이고, 6절인가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근데 읽다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좋고 나쁘다로만 획일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생각해 보신다면, 이 행동의 주체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허무실 때 가장 적절한 때겠죠. 예,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의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기에,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건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지는 일이기에,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일 수, 부정적인 일일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일부인 이 3장 1절에서 8절을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때가 있다는 시각으로 우리가 만일 보신다면, 그렇게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여러 업앤다운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 중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3절, 28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구절이.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인식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는 아마 그의 그 절정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겠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오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전하면서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된 그 긴저에 있는 가장 큰 생각 중에 한 가지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삶이 참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셔서, 그가 나를 저주하셔서, 그가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참 슬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의 그런 선하신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삶의 그런 업앤다운에 우리는 조금 더 덜 휘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전도서 3장.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그럼 우리 또 한번 이야기를 바꿔서 사람의 시각에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우리 삶의 선택의 선택, 순간순간 그렇게 때가 있음을, 적절한 때가 있음을 경험하죠. 언제 후회되세요? 요즘같이 금리가 올랐을 땐 아파트 사지 말걸. 내가 왜 대출을 해서. 요즘 제가 기사 보다 보면은 그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떤 방향으로,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참 알기 쉽지 않죠. 그런,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경제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좋아질 때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되고요. 나빠질 때까지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되는 순간 맞췄다 그러면 되죠. 제가 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삶의 그 선택이 현명하였는지, 지혜로웠는지, 참, 어릴 때 그 배운 거죠. 새옹지마. 안 좋은 일이, 마치 지금 요즘 제가 말 나온 김에, 그렇게 아파트 얘기 나온 김에, 아파트 못 산 분들 참 피눈물을 쏟았는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내가 안 사길 잘했지. 내가 저 아파트 산 사람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 부러움이 참 나의 현명함으로 다가와서, 잘했어, 상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때 동작에 늦었던 나를 칭찬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또 경기가 좋아지고 그 터널의 기간을 지나서 좋아진다면, 그 낮아졌을 때 살 걸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주식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또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때 내가 뭐 직장을 혹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걸. 그때 관둬 써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운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허문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진퇴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을 항상 듣죠. 내가 거기서 발을 빼야 되는데 발을 빼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날 때와 죽을 때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축을 키울 때나 아니면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 뭐 이런 경우로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만 좋고 미워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우리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가 무엇을 미워해야 될 때도 있고요. 예. 그것이 의분인지 혹은 아니면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미움 이런 게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예. 우리가 그렇게 미워해야 될 때, 또 여기 전쟁이란 것도요, 우리의 인식에 또 저의 기본적인 인식에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나 잘못된 전쟁이죠.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에, 예.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르면 우리 지금 사는 시대에 성전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또 함부로 붙여서도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그러나 이 성경의 구약의 시기에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죠. 예.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아마겟돈이 있다 없다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예. 전쟁은 나쁘고 전쟁은 악이다라고 우리의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다면, 성경의 전쟁을 볼 때 우리 또한 한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건 하나님의 얘기지만요. 그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우리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현명한 선택은 내 스스로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죠. 예.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울이 청동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고린도가 거울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거울에 비춰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으나, 예. 우리가 마지막 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청동 거울에 비친 것처럼, 예,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진짜 온전히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래도 우리 삶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분할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예. 왜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옳은 길을, 현명한 길을, 그리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앞에 쭉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보진 않았으나, 그런 식으로 삶의 여러 국면들 또는 세상의 여러 국면들 가운데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학생은 공부하느라고요. 또 성인은 일하느라고요. 힘드시죠? 안 힘들면 행복이죠, 뭐.
예. 우리가 저 어릴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만화 같은 거 있죠? 만화 같은 거에 본 기억이 있나요? 어디서 본 그림 같은 건데요. 그 천지창조 있죠? 그림. 이렇게 미켈란젤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단컷 만화 같은 건가 본데 그렇게 그림이 쓰였더라고요. 태초에 노동이 있었느니라. 예. 예. 또 다른 그림은 태초에 자본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서로 달러를 붙잡고 쫙 이렇게 있는 게 있기도 하고요. 예. 근데 태초에 노동이 있었느니라.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으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두시고 그들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동산을 관리하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큰 권리를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가 이렇게 아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여러 동물과 많은 것을 두시고 나와 함께 하자 하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하시면서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관리하라. 그래서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의 본문을요. 경작하고 관리하고 또 이름을 짓고 뭐 하는 것.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타락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땀 흘려 일해야 네가 먹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해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노동의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저주의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동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해서 땀 흘려야 그렇게 수고하여야 고통스러워야 그가 먹을 수 있게 되는 한면에서의 기쁨이요 한면에서의 징계가 되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노동은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노동은 쉽지 않고 고통스럽고 인생에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일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죠. 그러나 일로 인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먹고 살죠.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노동의 성경은 분명히 노동의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그런 성경의 그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장, 3장 쭉 나오면서 1장 3절에서도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참 수고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의 반역의 대가로 사람은 땀 흘려 고통스러워하며 일해야 하는데 내가 하늘 아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래 사람들의 생을 나의 생을 또 그에 대한 글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보아하니 그 노동의 이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의 수고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 창세기 얘기 방금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지금 이 구절에 아주 명확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로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쓸 때도 있고요. 그것이 달 때도 있습니다. 달 때가 많으시면 더 좋으신 거고요. 쓸 때가 많으시면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이 쓴맛을 이 쓴맛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알 수 있게 언제나 쓰지만은 않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 11절을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참 인생이 삶이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악의다툼인 것 같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적재생존인 것 같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면 참 괴롭고 힘든 우리네 삶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근데 11절에서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많은 부조리에도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에도 많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놓지 않았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그의 정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마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절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꼭 붙잡는 그런 구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참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여기에 지금 날 때와 죽을 때, 세울 때와 허물 때 사람이 여러 가지 애쓰고 일하고 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솔로몬이 앞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지어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고 다 해봤으나 그것이 뭐 헛되고 헛되었다. 혹은 헛되고 헛되다. 우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헤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도서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 가야 그게 평생입니다. 이름을 남기고 그런 몇백 년 가도 결국 시간 가운데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한 4,000년 지나도 우리가 뭐 누구를 기억할까요? 물론 우리가 소크라테스 기억하죠. 그러나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사람을 기억하는 것 글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사람이 쫓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서에서는 되게 명확합니다. 헤벨이 헛되다, 허무하다. 헤벨이란 말은 호흡이란 말입니다. 호흡. 사람은 반복적으로 호흡하면서 비록 짧은 인생이나마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서 짧은 인생이나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 알기에 열심히 수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기뻐하신다. 우리 신약의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되는 이야기가 지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 확실할수록 삶의 여러 국면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삶의 어려움이 나를 해치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자족 또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이유를 이제 탐구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시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내가 알았도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으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으나 누가복음 12장인가요? 누가복음 우리 지금 12절 13절을 한번 연결시켜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 이야기. 한 부자가 있어서 그가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많은 소출을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내가 참 너 때문에 든든하다. 내가 이제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당장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그런 영광도 들풀만 못하나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만일 우리가 13절 이야기, 12절 이야기를요, 그렇게 부자처럼 이해한다면은 전도서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분명히 12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요. 그리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시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면 귀히 여기죠. 하나님의 선물이면 그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신 분에게 감사하죠. 주신 것에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 그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단순히 삶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인식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여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중에 사람에게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가운데
낙수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 낙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낙수를 누리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그 부자 얘기처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 영혼아 수고하였다. 이렇게 되는 순간 잘못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삶의 일상의 삶의 그런 가치 있음을 소중함을 잊지 않고 그 삶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나누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그런 복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여서 내가 잘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가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우리 그런 것을 그 선물을 향유하고 나누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를 이 한 해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